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부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이 일을 이루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이 말을 쓰리니, 29절에 보면 다시는,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0절에 보면 영원히 다시는 볶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고 어제 읽은 말씀에도 다시가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12절에도 보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장에서 유달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절망, 저주를 당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의미는 다시 너희들이 본래의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남을 섬기거나 그름이 아니라 축복된 지난 날의 삶을 다시 얻게 되리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곧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서 하고 있느냐? 유다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다. 곧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지금 앞으로 되어질 부분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실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10살에 떠났으면 돌아올 때 그들의 나이 몇 살이요? 80이요. 20살에 떠났으면 돌아올 때 나이 몇 살이요? 90이요. 30살에 떠났으면 몇 살이요? 100이요. 어쩌면 돌아오는 사람은 본래 떠났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바빌론의 문화, 바빌론의 언어, 바빌론의 모든 삶이 뼛속까지 깊이 문화적으로나 삶의 흔적들이 배어 있는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오래 살다가 보면 정들고 자기가 익숙해지다 보니 새로운 환경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적응한다고 하는 것,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약할 때에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이 고국을 떠났어요.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하고, 저 러시아 땅으로 극동으로 간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조선족들도 만나보고 고려인들도 만나보았는데, 고려인들은요, 블라디보스토크, 저 원동, 근동, 극동,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요, 중앙아시아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첫째, 한국어 잘하지 못해요. 러시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공부하고 그곳에 출세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고려인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온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안정되게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 정말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바빌론은 못 사니까 이제 잘 사는 우리의 고국으로 가야지,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붕괴됐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의 부모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살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뭘 말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을 불려줬던 이름이 유태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아수르에서 패망될 때에 그들을 유태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쪽 유당 나라 사람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끌려갈 때 바빌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야? 유태인이야, 유태인이야. 이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유태인들이 가서 그 자녀들에게 뭘 말해 줍니까?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 유태인이야.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지껏 범죄하여 하나님의 책식을 맡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저 유다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고, 그 자녀들은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땅, 저 유다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들 머릿속에 배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똑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에 관하여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공생애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때 첫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처음 얘기해요. 하나님의 처음 말하는 그 말씀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시작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준 첫 마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정했다. 정하기만 한 걸로 끝납니까? 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성경에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냐는 걸 이걸 바르게 잡지 않으면 인생이 흔들려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왜요? 사실은 내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갔을 때에 피검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의 피가 다르다. 그래서 따져묻다가 입양되었다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망나니 짓을 하고 눈물 나게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혼란이 되니까 이 아이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다시 너희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너희들이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누구냐를 알고 있는 너에게 이 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사야 43장 1, 2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같이 다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은 주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인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저주의 인생길을 가지 아니하고 전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얻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였사오니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캄캄한 밤을 단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의 총명을 도와사 공부한 것 기억나게 하여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경기 속에서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해답을 넣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카운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싸우니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뭘 하든지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언제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